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9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노라 어디 계시나 우리가 영광에서 그를 들어보고 우리에게 경배하라 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냐 하노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인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참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를 얻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돌아보고 장로들의 명색이 보여 만족 가서 그에게 행하라 하였으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일들이 있고요. 또 알리지 말아야 될 일도 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또 공개적으로 나누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비공개로도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3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성탄절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성탄절에 사람들이 24일, 25일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부분 중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성탄절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본질을 잊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뺏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숙해도 참 많이 정숙해진 것 같아요. 성탄절이 특별한 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마치 성탄절을 죄송합니다. 그냥 저만 느끼는 느낌인데요. 숨어서 드리는 듯한 그런 정도로 조금 저는 가슴이 좀 아파요. 예수님이 오셨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4일 날에는 교회에서 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에 가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힘이 축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또 힘을 얻어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계단도 힘을 윽 하고 써야지 다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서 다음 단계로 그레이드를 올리는데 혁신을 일으키는데 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또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먼저는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어디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죠. 싫어할 수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무엇인가 할 때는 불편한 점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 공개적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다들 기대하고 기준을 갖고 있는 영향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일들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건과 조건들, 요구사항들도 함께 더불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공개가 때로는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개의 유익함, 비공개의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무엇이 좋을 것인가, 오늘은 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이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림이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으셨던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공개적으로 왕의 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나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어요. 호적 신고를 하려고 이동을 하던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지나가던 중에 이제 막달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처럼 살던 곳에서 남들이 다 그 집에 누가 애를 낳을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출산하셨던 게 아니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머물러서 아이를 출생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좀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2000년 전에는요, 유대 땅은 매우 소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 저 별이 막 움직인다? 야, 이상하다? 하면서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박사들이 별을 쫓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별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왕궁으로 와서는 별이 어디 있느냐 묻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상황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목동들도 양을 치려고 들에 나가 있는데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나심의 소식을 듣고 경배를 드리게 되죠.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피신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모도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요, 사실 은밀하게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후도요, 굉장히 요란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왜 이렇게
소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주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되시며 또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역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역사와 징조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는 그 역사가 주체 되시는 분이 세상에 왔으니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이미 세심하게 알리고 있었던 거죠. 단지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몰랐을 뿐이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주님의 오심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그분의 출생으로 역사의 판도는 이미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출현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릴래야 가려지지 않는 엄연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왕의 나심은 어떻게 보면 비공개적으로 시작되진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찬양을 올리는 세상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듯이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8절의 말씀은요, 이 무관심의 왕궁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 왕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의 혈통이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기회를 얻어서 왕은 사실 다윗 왕조에서 왕이 나야만 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씨 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왕조가 바뀐 거죠. 에돔 사람 헤롯이 그 왕좌를 차지하였고 더더욱 그는 매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이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숙적이 없도록 가족까지 끔찍하죠. 굉장히 악한 자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공식적으로 오시면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헤롯의 왕궁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요 아마 음의 소리 나자마자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인 거죠. 내가 왕인데 이상하다. 내가 돈 주고 다 정확하게 샀고 문제가 없는데 웬만한 경쟁자들 내가 다 정리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유대 땅의 왕이라니 나 말고 또 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 헤롯의 이러한 심각한, 여러분 다윗 왕조, 아니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윗이 왕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을 것 같고요. 그죠? 왕궁에서 잔치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다윗 왕이었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 이 헤롯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왕자에만 관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의 통치권, 자신의 영광에 흠이 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냅니다. 그러고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이때 이 헤롯과 그 제사장들 무엇을 사용합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니 목자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유대 땅의 왕이 자라는 거죠. 진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의를 찾는데 혈안이 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총동원하는 것이 헤롯의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헤롯은 더 은밀하고 비공개적으로 악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차전하게든 나에게 보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싶어서 이럴까요? 그러면 자기가 신발 벗고 다윗이라면 이렇게 시켰겠어요? 쫓아갔겠죠. 그래서 아마 낙타나 말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마음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악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리고 해를 끼치기 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와 언약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보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자는 사망의 그릇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붙들림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9절로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은밀하게 시작된 메시아의 오심은 이처럼 공개되었고 성취되어집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악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돼요. 별이 악이 있는 곳까지 또 이동을 해서요.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옵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박사들은 그곳에서 기뻤어요. 근데 어떻게 기뻤냐면요. 크게 기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경배하며 주님께 바침으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급하고 위험한 그 공개의 위험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헤롯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공개 처형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주님은 다시
예수님의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애국으로 피신하여 가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달려들어오고 있으니 어서 피하라. 어디로요? 애국으로 피해라.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약속의 자녀를 애국에서 데리고 올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메시아의 오심은 이처럼 한편으로는요, 공개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며,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이러한 비공개로 여겨지고 또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완성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었죠. 이미 주님의 나심은 모든 만물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나심을 은밀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공개적으로 나타난 언약의 성취였고, 주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끝내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주님의 나심과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방하는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벌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고 오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심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보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바른 자리에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